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시고 삶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러 왔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또 교회에서 드시는 교회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옵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오늘도 불러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쏟아지는 생명수의 귀한 은총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열심히 있는 전도자, 열심히 있는 기도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본교회가 지키는 맥주절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우리의 삶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열매를 우리가 마음껏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41장 3절 4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 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다시 교회가 잠잠해져 갑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오. 세파가 교회 선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아프고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픔 위에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꿈을 꾸는 청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섬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나는 시편 103편 8-9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4장입니다. 594장. 사랑으로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바른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돼서 영적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업이 살아나며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일감이 넘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자가 없는 나라로 꿈을 펼쳐 나가도록
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이 수확의 첫 단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듯이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심령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주신 열매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해마다 만나와 외출하기로 일용한 양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감사하지 못한 영육간에도 이 절기를 통하여 더욱 깨닫게 하시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청지기로 우리 마음을 듣는 참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는지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사람답게 살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을 되찾는 감사의 맥주 축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병석에 있거나 출타에 있거나 나라에 부름받고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전문일도 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요즘 날씨는 찌는 듯한 더위로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가 예상되오니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감찰하시어 각종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배정현 목사님 그 사랑의 북송 읽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을 내고 준비하시니 꺼져가는 그 불 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원래 스승이 제자에게 백지 위에 점 하나를 집어넣고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는 대뜸 알아차린 듯 표정을 스승을 향해서 검은 점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그래 내 눈에는 그 점만 보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말합니다. 내 눈에는 검은 점 외에도 넓디 넓은 하얀 여백이 많이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겠죠. 가운데 검은 점 하나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고요. 그 점을 제외한 나머지 흰 여백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인생의 중요한 화두의 모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여러모로 풍요로워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편리해진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풍요로고 편리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옹색해지고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까탈스럽고 까잘스럽게 일종의 말하면 좀 점스럽게 산더라 생각하더라.
점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마음을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도 다 마찬가지고 얼핏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더 넉넉해지고 풍요롭고 감사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 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음 먹은 대로 되면은 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게 돼가고 있지 않더라. 이게 또 현실 아닙니까? 시대나 환경은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요롭고 과학의 발전도 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SNS뿐만 아니라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이제 반 전문가가 될 정도로 풍성하게 정보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더욱 각박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고 짜고 궁색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는 중에 가장 기억나는 곳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마 사해라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가보셨죠? 자, 여기 앞에 화면이 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왼쪽이, 그다음에 오른쪽이 요르단,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의 끝이 바로 사해라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을 많이 지도를 보셨죠?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이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 땅의 크기가 어디다고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적지요. 그 다음에 이 사해 바다는 우리나라의 면적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지금 걸어서 왔잖아요. 우리 이 지역보다 400m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지역이 우리가 굉장히 깊게 내려간 거죠. 우리가 이 금당산 높이가 3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당산보다 더 높이 100m 올라가서 더 내려가야 되죠. 이 사해는 매일 500톤의 물을 요단강에서 받아야 됩니다. 요단강은 우리 강주천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주 내가에 내가. 이만한 좁은 도랑입니다. 도랑도 있고 그다음에 넓은 내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나 또는 다윗이 살던 당시에는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사가 매일매일 내려와가지고 메꾸기 때문에 지금은 도랑처럼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는 물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가둬둡니다. 그리고 여기 야르논강과 약복강이 안으로 흘러있고요. 그래서 이 사해는 남과 북의 길이가 75km, 그 다음에 동서 길이가 18km. 갈릴리 호수는 남과 북의 길이가 17km, 동서 길이가 약 7km 정도나 5에서 7km 됩니다. 굉장히 큰 호수가 되는 거죠. 바다고. 이 사해 주변에는 그동안 여러분 보십니까? 정말 쓸모없는 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요단 동편은 전부 다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 가보신 분 아시죠? 2019년에 가보셨죠? 광야 지역입니다. 사해 바로 앞에도 어찌입니까? 유다 광야입니다. 서편 쪽이 유다 광야, 동편 쪽은 요단 광야. 그 다음에 밑에는 네게부 사막. 남쪽에는요, 사해 밑으로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중심으로 전부 다 돼요.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정말로 쓸모없는 그런 땅, 척박한 땅.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유수한 호텔이 이 주변에 전부 다 들어서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수영을 하고, 자, 한번 다음 건 좀 보여줄게요. 예. 그러시죠? 예, 수영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기 보게 되면 수영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해 모두 수영하기 전에 이 사해 바다에 손만 딱 집어넣어서 뜨게 되면 보십니까? 그 속에 어마어마한 머드팩이라는 천연 소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미용 상품인 머드팩, 젤, 스킨 피부, 별거 다 비누까지 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 있는 사람들, 피부병 있는 사람들. 이곳은 다른 곳보다 공기 중에 산소가 10%나 더 많아서 폐 기능이 안 좋으신 폐염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심장병 있는 분들이 가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호텔이나 관광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100kg가 아니라 200kg 된 사람도 이 사해바다 들어가면 어때요? 둥둥둥 뜨기 때문에 빠져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사해는 염도가 우리 보통 바닷물보다 30% 정도 높아서 수영할 때 물을 먹으면 그야말로 거의 죽을 징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신이 못 차리고 구토하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한 염도가 눈에 들어가면 쓰림과 동시에 눈이 충혈돼서 얼마 동안 눈이 뜰 수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해는 수영하기에 편한 바다인과 동시에 또 광물질이 많아서 좋은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불편한 바다이기도 하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쓸모없는 척박한 그런 바다이기도 했습니다. 사해가 주는 이 교훈은 모든 게 좋은 것, 또 모든 게 나쁜 것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것만을 사랑하려고 하고 좋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이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것 속에는 항상 나쁜 것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운동도 잘하면 좋겠지만 과하면 독이 되고,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좋지만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생각은 어때요? 항상 좋은 것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나 방법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결국 좋은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속에는 반드시 나쁜 것도 함께 있으니 그것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사랑해야 균형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나와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같은 구리끼리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런 곳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나와 싫은 사람도, 나와 맞지 않은 사람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함께 사랑해야 되고 좋아해야 될 이 장소가 이곳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편안함 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불편함 속에 편안함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도 마찬가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금세 사라져버려요. 이 바다를 사해라고 부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만, 이 주변에 이방에 있는 국가들만, 사람들만, 특히 한국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바다를 그 어느 곳에도 사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바다, 이름도 없습니까? 영어로 Dead Sea. 그렇죠. 그 다음에 한문으로 쓰면 죽을 사자에다가 바다에 써가지고 사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뭡니까? 사해 바다로 해가지고 이 주목 이야기에서 이 주목이 뭡니까? 이 주목 속에 뭐가 들는지 모르잖아요. 너의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네 속에 뭐가 들는지 어떻게 하겠느냐?
좀 펴라. 그래서 대표적인 뭡니까? 주목 쥐고 있는 것이 사해바다. 그러죠? 표현해 보니까 갈릴리오스. 펴야 생물이 살고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소통이 되지 않냐. 주먹만 쥐고 있으면 도대체 뭘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그런 것을 소절해서 주일학교 때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를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도 이 사해를 거명할 때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다는데 유독 우리들만 사해 왜 생명이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피상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를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르냐? 염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도책을 전부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발견된 거의 대부분의 책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데드시, 죽음의 바다 이렇게 많이 써있어요. 몇 가지 종류만 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염해 소금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소금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물이 중요하듯이 소금도 중요합니다. 소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상징적인 식품입니다. 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막과 광야와 이 초지는 뭘로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부른다고 했죠? 어떤 기준으로 부른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우량에 따라서 사막과 광야, 그 다음에 일반 초지, 목초지 이렇게 부릅니다. 저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는 연 강수량, 1년에 내리는 비 양이 150mm 미만이에요. 살겠습니까? 사막은 50mm예요. 50mm. 우리 지난번 장마 기간 동안에 남쪽에 내린 비가 몇 mm 됐어요? 딱 순간 내린 비가 500에서 600mm를 했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나라에 5년 동안 내릴 비를 우리는 한 시간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들에게 이 바다를 그렇게 희망적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몰랐을 때에도 저들은 이 호수를 죽음의 호수, 아무 쓸모없는 황폐한 호수라고 생각하거나 나쁜 것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고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점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가 바라보는 창조의 차이점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호수를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우리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이 호수를 쓸데없는 호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는 물, 농사도 못 짓는 물, 이런 물로 뭘 어떻게 하라고 이 좁은 땅에 이런 호수를 주셨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척박한 땅에는 먹을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식수 같은 물을 줘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저 바다를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고 소금의 바다, 염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이 속에는 이렇게 이 소금 덩어리의 물을 주신 것은 비록 생물이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창조자의 뜻이 있겠다는 것이 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금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천 년이 지난 뒤에 때가 되었을 때 이 호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물의 호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뭐예요? 후퇴하지 않는, 퇴보하지 않는 신앙의 발견입니다. 이 사회 스토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후퇴하지 않는 겁니다. 후진하지 않았어. 부정한 것도 불평스러운 것도 나쁘다고 생각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의 긍정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희망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 더 큰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 사회 스토리가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10편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 선하심과 인자심이 뭐예요? 좋은 것만 선하시고 좋은 것만 인자하라는 이 편협적인 사고를 갖는 오늘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감사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이것이 그 믿음이 있을 때 이야기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환난이요 시련이라 해도 그런 믿음으로 살면요 그것이 오히려 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음의 사람은 다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바다는요 고기는 살지 못하는 호수였지만 대신 여러분 푸른색을 가진 세계 유일의 무공의 바다였고 정말로 포도 끊임없는 수백 년 천년 동안 캐도 끝이 없는 유익한 광물질로 묻혀 있는 창고입니다. 인간을 치료하는 거대한 자연 병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은 바다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보물이라고 굳게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 들어가서 이 사회 바다와 본문의 이야기를 매치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들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오늘 7절 말씀에 권면합니다. 바울에게 참 신앙의 지표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기쁨이 없거나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이 없거나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에게는 가짜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체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이 기도가 함께 했지만은 응답도 없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 내 신앙이 돌아보니까 내가 감사한 생활을 했었나? 한번 보십시오. 물론 한두 개 있겠죠. 이게 기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가 오늘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우리가 영접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무엇을 합니까? 주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있습니다. 그 안에 뭘 박습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삶의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았어요. 다 뭘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다 집사로 성도 받았습니다. 세움 받았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받았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했죠. 이야기 다음에 또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악을 선으로 갚아라. 항상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범사 쉬지 말고 다 똑같은 부사적 용어입니다. 뭔 용어입니까? 지속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에도 이것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7절 말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후퇴하지 마라. 후진하지 마라. 감사는 후진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후진하는 것이 아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후퇴나 후진이 아니다. 왜? 여기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 미국의 신학자들은 넘치게 하란 말을 무슨 영어로 표현했냐면 overflowing. over란 말은 넘치다는 뜻입니까? flowing도 흐르다는 뜻이죠. 뭐예요? 콸콸콸
흘러 넘치다 뜻이에요. 이게 뭡니까? 빈약한 속에서 넘쳐 흐릅니까? 아니잖아요. 홍수가 나면 강둑 제방으로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렇게 감사의 물결이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그를 보는 사람마다 야, 저 사람에게는 감사가 온몸에 가득 채워져서 저렇게 밖으로 넘쳐오구나. 나는 이 모습이 뭡니까? 우리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건만 되면 감사하고 조건이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뭐 내게 좋아하는 사람에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경도 끄지도 않고 살이 죽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주제 현 주소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뭐 마음 좋으면 하고 마음 상하면 안 해버려. 뭐 뜻이 맞으면 하고 뜻이 안 맞으면 안 해버려. 뭐 조금 이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콸콸 넘치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환경이 그래서 무슨 상황이 그러면 안 해버리고 환경이 나쁘면 안 해버리고 좋으면 하고 이게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면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왜 이런 긴막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말했을까 이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바다의 모습 우리는 전부 다 시각이 뭡니까? 생물 살지 않기 때문에 저거 죽은 바다 사회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이런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 믿음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으면 하고 직분이 없으면 안 하고 직분 찾기 위해서 하고 직분을 한다니까? 그것도 안 되네. 다 고백했죠.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됩니까 지금? 안 돼요.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제가 교단 연합회 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한 사람의 어떤 목회자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끌려오고 끌림받고 추종하고 데리고 다니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광야에 내놓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오랫동안 노년에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수많은 역사의 변곡점을 거쳤기 때문에 어려운 보릿고개를 거쳐오셨기 때문에 이 고비 속에서도 사시려고 하는 끈기 있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변화돼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노년에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 벗어나게 되면 그게 어쩝니까? 적어도 60 미만인 사람들 아니 60만 미만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때 어떤 믿음을 해야 될까? 어떤 신앙 가져야 될까? 아니 우리 청년들 보게 되면 스스로 무슨 허물 생활?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감사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 부모가 허락해야 아니 부모도 안 하죠. 우에서 허락해야 하고 하지 말으면 안 그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우리 현 주소. 제가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고 우린 종합병원에 해야 돼요. 그 병원에 어느 과 원장이 없어도 다른 과가 전부 다 줍니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들어가죠? 다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내 신앙 뭔가 하나 기점이 없어져 버리면 상황과 판단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주저앉아고 모든 게 다 얼음짝대고 냉정이 되고 꼼짝 못하게 이건 뭐 신앙입니까? 뭐 하나님 어디 계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찾았던 전지전능하시고 부재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맞지요? 제가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꾸짖고시라는 이야기 아니냐? 저는 추측이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뭐냐? 후퇴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후진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과 힘들에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고 후진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오늘 감사함이 넘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에 주신 교회,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보다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그가 세우지도 않는 교회예요. 에바브로가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칼칼 넘치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는 그런 감사 넘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이 근거해서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권면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이 답입니다. 어디서 행하라고요? 내 안에 서지 마십시오. 환경 안에 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행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받으라겠어요. 우리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습니까? 세상에 박혀 있습니까? 환경에 박혀 있습니까? 조건에 박혀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박혀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히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세움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박으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뿌리 박았잖아요. 세움을 입었잖아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보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란 믿음에 비례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거나 인색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열쇠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뭐가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든든한 믿음 바탕에 비례해서 감사의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넘치는 감사 앞에 굳센 믿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굳센 믿음 이꼬는 뭡니까?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가 철철철 넘쳐 흐르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나가 형용할 수 없는 곳에 마치 여러분 그 시냇가에 엘리야에게 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죽겠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굴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음식을 제공받을 줄 그 믿음 좋은 사람을 살렸던 엘리야도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굳센 믿음 위에 세워진 넘치는 감사인 거예요. 이런 신앙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굳센 믿음 바탕 위에 당신의 감사가 철철철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을 얻읍시다. 힘을 얻고 용기 얻읍시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요, 매몰되지 마시고 믿음도 신앙도 회복되시고 더 어떤 교회, 제가 엊그제 지난주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 필리핀 제3세계 그곳에 뭐가 필요할까 교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쌀 수백 가마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예산도 적게 들어오고 교인들 삶도 힘들고 그럴 것인데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서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을 감사해 보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었어요. 그렇구나.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도들이 다 돼요? 우리보다 더 힘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잘 살잖아요. 더 힘든 나라에 전부 다 그렇게 했더니 십시일반으로 더 돼요? 쌀을 5가마, 6가마, 2가마, 1가마 또는 이렇게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백 가마가 돼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속에서. 성도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속인데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소식을 전하니까 어때요? 모두가 다. 그 성도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더 도울 때 있나?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교회 여러분,
믿음은 내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을 때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주로 받았을 때 감격이 오늘 내게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 회복하셔서 삶도 회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시리에 빠져서 후퇴후진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가 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더니 실망과 실족에서 후퇴하고 갔던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 성서의 한 줄의 고백이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우리 마음이 어때요? 뜨겁지 않더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삶이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후퇴할 때는 더 여러분 쫄아들고 웅색해지고 더 문을 닫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풍성하게 넘쳐보십시오. 흘러 넘칠 수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만드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금찬 시인의 감사드리는 시는 제가 다음에 읽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추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해서 이 믿음으로 하늘하늘 삶을 수놓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돼서 감사의 옷을 입고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때 이 어려운 고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의 힘을 회복시켜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그 준비한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감미로운 사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공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 대접하지 않고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도록 역사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마지못해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평생 삶을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맥주절 감사절을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것으로 소산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고 무엇으로 만족케 하리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사하복까지도 주관하시며 우리 삶의 전체에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나누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에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손길 다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아버지 주정의 예물, 추수 감사의 기한,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들, 이 마음들 전부 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우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낙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주신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사업체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결혼과 직장과 진학과 진로에 우리 손주 손녀들의 모든 아버지 커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삶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의 일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며 생업의 현장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키워주시고 인물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아름답고 감사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화의 소식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성령 방임 후 8대 주일로 성경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 우리에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새성전 위에 한배아 참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은 1부 9시, 2부 예배는 11시가 되겠습니다. 찬양대와 소모임은 당분간 드리지는 않습니다. 특성은 개인 혹은 중창으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방면 차량 운행은 계속합니다. 예배는 좌석수의 50%까지 잠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오전 차량은 강정태 장관님, 김글수 집사님, 오후 차량은 주일 장관님, 이노문 안수집사님, 임기한 안수집사님, 진월동 풍암쪽은 김혜주 장로가 봉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인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입니다. 각 신도회장과 각 기관장은 회원들 간에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혹시 참석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로 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부 수련회가 12일과 신방 16일 17일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청년의 신방과 수련회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강단 꽃꽂이는 제2남 신도가 아니라 김영욱 장로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선물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노트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고맙습니다. 이따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 바랍니다. 이상. 자,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며 삽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안미정 권사님이 오랫동안 치료 받으시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런 여행에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크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그때를 향해서 그곳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후퇴와 후진이 아니라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눈앞에 있고 우리 앞에 사방에 울산 당해도 독수리가 하늘 향해서 날아간 같이 하나님 전진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한석에 세워주시며 그리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피조의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